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밖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행렬 따라 예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예수님의 환경은 굉장히 더운 때였겠지만 또 나름대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그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짧게 그 경험을 해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날,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 마지막까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미리서부터 준비하고 또 열심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맡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미리서부터 굉장히 밖에서 대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찍서부터 나오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이제 내일 지나면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이면서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텐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모두 함께 예배에 나오시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40번째라고 해서 우리의 절제 모양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을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부활 헌금으로 40번째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며 그 기쁨 가운데에 또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성금요일 이 날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나마 경험을 같이 했지만, 우리가 당할 고난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당할 수치였는데 예수님께서 모두 다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모양의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의 휘장입니다. 성전 가장 안쪽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가운데에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때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그 지성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며 그동안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지성소가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생 처음 보고 그동안 어느 누구도 감히 볼 수 없었던 그 지성소가 볼 수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되었더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직통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직통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한 속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지성소의 이미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조심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룰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목숨을 잃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려움의 이미지를 사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두려움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오심을 예수께서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본 백부장의 반응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줍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세상의 힘과 폭력을 두려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변질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고문하고 조롱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달라고 애원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사실 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다 변하고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속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데, 그런 줄 알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너무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쉽게 버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 세상을 막 따르다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아
세상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앞으로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 막 보여주고 우리를 유혹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망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화려하고 좋은 것들에 얽매이게 하고 그것에 중독되게 하고 그것 없으면 견디기 힘들어할 정도까지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세상적 가치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편리한 것 같고 그 삶이 쉬운 것 같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향락과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폭력을 쓰면 얼마나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쉽게 하는 것 같았던 그 세상적 가치들에 오히려 갇혀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깨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그때마다 일종의 금단 현상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세상의 가치,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적인 가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따를 것 같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문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못 받고 있었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가치에,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그 가치에 어느샌가 유혹당하고 쉽게 넘어가 있던 우리의 모습,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꾸준히 예배하기 어렵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꾸준히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가 어렵습니까? 세상에 좋은 가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얼마 전에 읽다가 목사님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한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며 나 스스로도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평신도라 여기게 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주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가 맞는데 스스로 평신도로 여기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 안에 담긴 특정한 의미에 집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가 맞지만 그냥 일상적인 평신도의 의미가 아니라 평신도 안에 담긴 특정한 의미, 그건 뭐냐면 나 스스로를 비전문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문가는 필연적으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비전문가니까 나는 항상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되고 전문가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전문가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나 스스로를 비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을 의지해야만
지성소에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개념처럼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 묵상할 수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교회에서 다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셀리더님, 교구장님, 장로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 나 대신 좀 해주세요. 나 대신 좀 다 먹여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직분 사명자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나 스스로를 비전문가, 신앙적인 비전문가, 스스로를 나는 그저 평신도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모든 근본 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나 스스로 주님을 붙들기 전에, 주님을 직통으로 만나겠다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내가 노력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 나 대신에 기도해주고, 나 대신에 예배해주고, 나 대신에 말씀을 읽어줄 사람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한편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괜찮아. 나는 비전문가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삶은 살아도 돼. 조금 느슨해도 괜찮고, 이 정도는 평신도에게는 이해가 되는 행동이야. 목사님은 안 되지만 나는 괜찮아. 장로님은 안 되지만 평신도는 괜찮아.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여기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낙제점인데 자신에게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스스로 이 정도면 패스지, 이 정도면 괜찮은 학점이지, 스스로에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친히 내어주시며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를 열어주신 것인데,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열려 있는데, 다 보이는데,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담가놓은 발을 빼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에 담가놓은 그 발의 감촉이 너무 좋아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또는 그 세상이 마치 늪 같아서 발을 뺄 수가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경계가 되었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과감히 발을 빼고, 내가 스스로 발을 빼기가 너무 힘들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내가 직접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속입니다. 결국은 그 끝에는 절망뿐입니다.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망이 있고 이 시대의 세상을 밝혀줄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곳으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특별히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큰 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칠흑 같습니까? 근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 빛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느끼면서도 우리가 연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큰 불을 만들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회 안에 큰 힘이 있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 있기에 연합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든 연합하시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속일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경계를 허무시고 지성소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아픔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활을 맞이하며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며, 그리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우리를 속이고 우리 뒤통수를 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참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빛,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참회의 기도를 잠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그동안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그리고 죽음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며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성소를 열어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그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잠시 동안 조용하게 주 앞에 읊조리는 기도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금요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이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편리한 길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듯할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는 각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케 하시고 주님의 언약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주의 은혜만이 가득히 채워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값진 보물보다 주님이 가장 귀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교회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교회에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교회의 큰 빛이 되라고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금 그 큰 빛을 이루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채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일 때마다 내 있는 자리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신 곳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길로 기꺼이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 나아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그 예수의 고귀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나와 큰 불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큰 빛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예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광교구매교회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 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관대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쳐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롭게 영원한 삶을 부여하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기만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시니 굳건히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부르신 그곳으로 항상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안 된다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저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며 부르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광교 꿈의 교회, 이 시대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세상의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며 참 빛으로 우리 광교 꿈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가 예수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의 부활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지성소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에 더 이상 우리를 속이는 그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부르신 그곳으로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다짐하는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참 빛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